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원하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모습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짧게 1장에 보면 2절 정도만 예수님께 시험을 받았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고 있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시험의 순서가 바뀝니다. 첫 번째 시험은 똑같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 성령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면서 마귀가 등장하고 있고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줄이셨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 이 눈앞에 보이는 돌들로 해서 네 배고픔을 채워라 라고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시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라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40일 동안 줄였기 때문에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다 빵이 될 수 있고 물이 될 수 있고 정말 그 유혹들 가운데 있고 또 욕구를 채우라는 그 말에 혹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비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해봐. 라는 것으로 비꼬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시작합니다.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너의 그 부족함, 결핍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필요한 것들. 어떻게 보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은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귀의 유혹 첫 번째는 절박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4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들 또 너에게 절박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이 다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시험인 5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이어집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들, 권위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마귀는 시험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준다는 의미, 천하만국은 땅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 결국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은 그겁니다. 나를 경배해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권위, 명예,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 욕심 다 채워주겠다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마귀가 질문했던 것들, 땅의 왕국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모든 사역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선포에만 관심을 두었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있느냐.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9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시작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서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10절과 12절을 보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마귀는 인용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려 하나님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왜곡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함,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성경의 구절들을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한테 이 말씀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결국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말씀에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 이후에 마귀가 떠났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근데 누가복음은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마치신 후에 마귀는 결국 얼마 동안 떠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항상 그 모든 사역을 해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누가가 이 세 번째 질문을 맨 마지막에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해서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그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살펴보면서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무엇에 이끌리셨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떤 고난과 아픔 또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들 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전히 마귀는 우리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절박한 것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 특별히 어떤 우리 욕심들,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매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늘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시작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혹은 큰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소한 것에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큰 유혹에 더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 또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또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던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산책 AKBC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올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2를 저희가 주제를 삼고 또 표를 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리더십들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유스 페스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보내주시는 사역자들과 볼 수 있도록 유스 페스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내일 있을 토요 무릎 기도 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슬픔 중에 있는 우리 박윤구 목사님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천국 환송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